참 좋은 날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도 꼭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을 하나 꼭 붙잡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월은 은혜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면서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2장 1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화평과 화목과 거룩, 성결이 없이는 절대로 그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화평과 거룩함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냐? 은혜로부터 출발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그 사람에게서 화평, 화목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화평과 화목이 없고 거룩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은혜가 식었거나 은혜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니 계속해서 쓴뿌리가 나고, 그리고 은혜가 없으니 음행, 그리고 음란인 뒤를 따라오고, 그래서 심지어 에서와 같이 결국에는 망령된 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은혜가 식었거나 은혜가 없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 없는 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만 있으면 환경도 이겨내더라. 아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은혜가 있으면 일어서더라고. 아멘.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거 가지고 죄 짓는 데에 바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져서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결국에는 고통과 고난, 고통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만 있으면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 2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은혜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것 2가지. 자, 여러 번 반복하는데 저는 계속 반복하고 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결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결정적인 상황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주위에 이르지도 않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듣고 흘려드리고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순종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자, 은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와 시험은 항상 공존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고, 시험이 있는 곳에 은혜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이 환경에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많은 걸 보고 또 경험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순서,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예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예배 순서, 시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드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문제는 예배 장소도 문제가 아니고 예배 순서도 문제가 아니고 설교도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그 예배에 임하고 있는 예배자인 내가 문제. 내가 더 문제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만 되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 요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세요? 아멘. 예배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세요? 아멘. 그게 없다면 우리 영은 죽은 겁니다. 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종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심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 속에 방해꾼이 되고 회방꾼이 돼서 은혜를 방해하고 은혜의 공동체를 채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은혜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는 기독교, 초대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국민일보 인터뷰를 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또 만나보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들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핑계대고 신앙생활이 오히려 흐트러지고 나태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갈수록 흔들리면서 요동치면서 우리 심령이 피폐해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곳곳에서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고 스스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시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그나마 조금 있었던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 스스로 경건의 생활을 지켜나갈 수 없는 상태에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가고 신앙이 오히려 단단해져가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침체되지 마시고 예배가 들어지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결국 영혼이 피폐해져서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더 영적인 만족,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늘 깨어있어 영적으로 주님 가까이 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은혜와 시험은 항상 공존합니다. 시험이 있는 곳에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시험은 공통점이 있다. 은혜와 시험은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 제가 수없이 반복했던 거예요. 은혜와 시험은 어디에나 있다. 교회에도 은혜가 있어. 교회에도 시험이 있어. 교회 또 가정에 가도 은혜가 있는가 하면 가정에 가도 또 시험이 있어요. 가족들이 또 시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회사에 가도 은혜도 있지만 시험도 있어요. 사업에도 은혜가 있는가 하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보지 말고 은혜를 보는 마인드를 가져요. 왜 어디에나 하나님은 은혜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교회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밀려든대. 성경이 부족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연합도 목사님들과 다음 주에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성경 한 권씩이라도 사서 이 어려울 때 그 성도들이 성경을 보내달라. 성경이 모자란다.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감동적인 건 인터넷 SNS에 떠돌아다니는 사진 여러분도 보신 줄 압니다. 눈밭에서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그 눈밭에서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평화가 보장되고 자유가 보장된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세계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 중에 하나인 저 김정은 핵폭탄을 준비하고 언제 저 푸틴처럼 맘만 먹으면 몇 분 안에 이 수도 서울에 핵폭탄을 발사해서 순식간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만의 기도하는 수만 명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 보호해주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도 성경 한 권씩이라도 커피잔 전략에서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들에게 또 섬기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전쟁이란 그곳에도 어떤 사람들은 푸틴을 욕만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눈물로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곳에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어디에나 있고 시험도 어디에나 있어. 두 번째, 누구에게나 시험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은혜스러운데 어떤 데는 그 사람이 시험을 제공해요. 그래서 실망이 돼요. 항상 은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또 갑자기 돌변해서 시험을 제공해요. 그래서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만나야 돼요. 시험거리가 보일 때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해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제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내 성격은 원래 그래요. 태성이 그래요. 내 스타일은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이런 분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노력하고 바꾸고 흉내라도 내면서 자신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굴종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해야 되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 내모진 카테고리 자기가 정해놓은 그 원칙 안에서만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 그것이 아집이고 교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든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부리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시험도 있고 때로는 은혜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도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시험도 있어요. 누구도 예의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때나 지금도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은혜가 아니라 시험이 오고 있는 것 같고, 시험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네. 지금도 시험이 오고 있어요. 네. 잘하셨어요. 지금도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네. 가정이라도요, 은혜가 있고요. 또 내일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어제도 은혜 주셨고, 그제도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여 곳곳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아멘.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바울이 무식해서 기도했으니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인데, 최고의 지성인인데, 그가 뭐 종교심 복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중생된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했던 거지. 그래서 바울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은혜가 없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은혜를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가?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가? 설교가 재미없어서? 설교가 비논리적이고?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교회가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뭐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합니까? 그럼 저도 설교를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오후예배 수요예배만큼 얼마나 더 재밌게. 네. 괜히 했네. 이거 원고 없는 거. 네. 아무튼 설교가 재미없어서 은혜 못 받죠? 네. 저도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떻게 더 전하고. 그게 중요하지. 아멘. 설교는 코미디가 아니고 선포기 때문에. 아멘. 자,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여러분 은혜를 못 받습니까? 우리 전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조명을 해, 큰 멋있게 해가지고 야시하게 해가지고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머지않아 지하실은 그렇게 은혜 받도록 바꿔놓을 테니 지하실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 절대로 2층으로 못 올라오고. 뭐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까,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지고, 은혜 받으면 말이 많아지고, 너무 기쁘니까, 좋아서. 은혜 받으면 웃음이 많잖아요. 이게 막 찬양대도 아까 모양실에 있는데, 그냥 35분 뒤에 뒤면 한 번 또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돼. 밖에서 어떻게 깔깔깔 웃으면서 그게 거슬려가지고 은혜가 안 돼. 어떻게 깔깔깔대고 웃는지.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웃었어요. 저희 마무리 설교 준비를 방해하고 35분부터 보면 그럼 내가 딱 40분 정도 딱 나오면 딱 이렇게 목사님 나왔다 목사님 나왔다. 나도 그거 듣고 싶어서 그 중에서 한 분이 어떻게 목소리가 큰지 까까까까 또 이게 그 소리가 안 나면 또 궁금해. 안 나면 이렇게 조용하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즐겁고 기쁘고 은혜 받으면 무겁지가 않아. 은혜 받은 사람이 갑자기 가벼워져. 도대체 왜 이 좋은 은혜를 못 받고 이렇게 마음의 자유가 임하고 이렇게 긴장이 풀리고 해제되고 자유스럽고 여유스럽고 수용력과 포용력이 커지고 이해력이 커지고 관용이 커지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왜 도대체 못 받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 보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보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고 믿음 있는 사람 들었으면 행합니다. 지식으로만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해요. 자, 그런데 6절 보면은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자, 그러나가 나올 때는 이 말하는 화자가 앞에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앞에 그러나 앞에 문장이에요? 그러나 뒤에 문장이에요? 그러나 뒤에 문장을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은 그러나 이후니까 1절에서 5절 말씀보다도 진짜 6절 이후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야고보 선지자가. 자, 6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큰 은혜를 누가 주시냐? 5절.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구? 성령이.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누가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성령님을.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뭐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해요? 시기하기까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누가 사랑하고 누가 좋아하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이 최고로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나를 그토록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 누구도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세상 것들이 나를 사랑하게 한다? 그거 하나는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이 다 깨뜨리고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 내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누구에게 안 빼앗기겠어요? 마귀 사단에게 절대로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귀가 좋다고 갈지라도 잠깐 죄를 짓고 타락하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오. 누가? 성령님.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오.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누구께로 인도하냐? 누구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님은 누구 말을 드러내시고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항상 행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심지어 사단에게도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사단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멘.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 아멘. 5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보니까 표준어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인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이 말을 성경 말씀을 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라고 5절을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 이것을 왜 하찮은 말로 생각하냐? 그리고 엉뚱한 1절에서 5절에 타락한 죄를 짓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우리는 발견하고 어디서 찾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고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거기에 6절에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도대체 왜 못 받느냐?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그 은혜를 못 받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일렀으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첫 번째 이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물리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거해버린다. 물리친다는 말.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그 큰 은혜 준비해놓은 그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냐? 교만해서 못 받는다. 교만해서 못 받는다.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나는 교만한 자예요. 내가 겸손하면 뭐 작은 거 하나도 그것이 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아멘.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습니다.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면 아멘.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감사하고. 제가 이게 은혜가 되면은 여러분 다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함께 예배 참여해서 이렇게 이 단에 서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물론 울지 않고 목이 뻣뻣하게 쳐다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예배드릴 이렇게 나오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같은 예배 공동체에 믿음의 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다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하나 보기 싫었다. 그냥 귀찮고 뭘 하자고 해도 귀찮고 보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예민해서 그냥 모든 게 귀찮아서 그냥 그만 놔뒀으면 좋겠네요. 은혜가 있으면요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고 그래서 은혜가 없는 자는 항상 외로운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는 고독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는 그래서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인 원리는 은혜가 있는 곳에 몰려요. 돈도 몰리고 사람도 몰리고 지혜도 몰리고 은혜가 있는 곳은 몰려요. 사람도요 은혜가 있는 사람 곁으로 막 몰려요. 너무나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갈수록 외로워지는 거, 고독해지는 거, 쓸쓸해지는 거. 은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자 이제 교만하면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그 큰 은혜 준비된 은혜를 누구에게 갖다 다 주냐?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오히려 제거하고 물리쳐버리고 교만한 자는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면서 그 큰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다 갖다 주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7절로 10절까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만을 물리치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부터 이제는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보면 첫 번째로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돼서도 안 돼요. 합리주의가 들어와도 안 됩니다. 뭐 다수결의 원칙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인본주의가 중심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어떤 데는 우리의 이성적으로도 비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요구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말씀 중심, 신본주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칙은 성경적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신학이 중요한 거지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신학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이냐 이건 뭐 신론이냐 기독론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신학.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진짜 신학 중에 신학이고 진짜 말씀 중심이고 말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는 뭐 다수의 의견이 따른다 이런 것보다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놓치면 중요한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특정 인물이 성경하고 배제되는 의견을 가지고 당을 조성을 해서 그 의견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관철시켜서 그 안에서 이권을 독차지하고 그 안에서 탐욕을 채우는 이러한 비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완전히 성경하고는 떠나 있고 성경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교회 뒤에서 정치를 해서 사람을 모아서 다수결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표결로 밀어붙여서 결국 자기들의 이권을 채우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합리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말하면 모두가 그 앞에 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돼. 그것이
말씀 중심입니다. 아멘. 교회는 성경이 지배하고 성경이 다스리고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말씀 앞에 복종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한 사람의 힘 있는 한 사람이 의견을 냈다고 그것이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다 그냥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건 교회가 아닌 거지. 두 번째 보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을 물리치고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밀리고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가 이끄는 인생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큰일 나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아멘. 그게 뭐냐면 그 힘을 무엇으로 길르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길르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는 절대 시간이지 예배는 상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특히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안 나올 형편이 있는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시면 8절이죠.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교만을 버리고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 번째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교만과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힘있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나약한지 아세요? 성경적인 인생관, 인간론은요 딱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9절. 아까도 여기 영상으로도 도입 영상도 나왔는데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굉장히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똑같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흙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는 완전히 달라요. 너희는 흙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흙이니 이 말은 뭐냐면 아파 먼지라는 말 티끌. 너희는 먼지니 너희는 티끌이니 하나님이 먼지를 모아서 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를 모아서 빚어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다 날라가. 왜? 먼지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다 날라가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것이냐?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지니 너희는 티끌이니 티끌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빚어서 만든 거예요. 티끌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고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아멘. 하나님이 영혼을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을 읽어보면요 동물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빚어서 끝났어. 그러니까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식용으로 동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영혼이 있는데 먹었다. 그럼 우리는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흙으로 빚어 그냥 동물을 만든 걸로 끝났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살아요. 아멘. 육적으로만 살고 아무리 먹고 마시고 부어라 즐기고 해도요 그건 잠시잖아. 그것도요 전 세계 여행을 밥 먹듯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닌 재미없대요. 재미없대. 자, 저는 어디입니까? 산티아고 한번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라지면 산티아고 양 성경을 가서 지금 고독을 씹으면서 지팡이 짚고 걸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좀 쭉 가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사색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저는 걷는 걸 좋아하니까 걷고 싶은데 여러분이 허락해주면 갔다 올게요. 그리고 그때 같이 갈 사람 지금부터 개돈 부르시고 산티아고 개를 오늘부로 조직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한 10년 뒤에 자, 네, 너희는 흙이니 아파하라 먼지 티끌 그 뒤에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은 뭐냐? 아담아야. 아담아 흙이에요. 우리가 주먹으로 옥상에 흙 있잖아요. 흙 딱 풀면 그게 아담이야. 아담아. 일로 돌아가라 이 말. 이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 너는 먼지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우리 돌아가면 흙으로 들어가면 먼지가 그냥 흙으로 들어가서 그냥 흙이 되는 거야. 우리가 결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존재를 여겨주시니 우리가 대단한 존재지. 아멘. 먼지 확 불어버리고 티끌 부르면 날아가요. 아파르야 아파르. 너희는 아파르니 아담아로 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하를 호령하듯이 뭐 큰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코로나 하나도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 종식시키지 못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이 의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지금 연구를 해도 완벽하게 치료할 백신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3년 동안 지금 우왕좌왕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고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면 아멘. 한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은혜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뒤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큰 은혜를 받으려면 손을 깨끗이 해야 돼. 아멘. 얼마나 이 손으로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움켜쥐려고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얼마나 우리 탐심이 가득해. 그걸 버리라는 것. 우리 안에는 탐심과 이 두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변화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9절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긍휼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하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와 연결되는 것. 우리가 웃어서 그 웃음에 빠져서 그 이면에 또 다른 그 애통하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웃으면서도 동시에 애통이 있는가 애통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거라는 거예요. 그냥 웃음과 즐거움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한없이 그냥 빠져들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동시에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웃음 가운데 애통하는 감각도 가지고 아멘. 내 삶을 돌아오면서 기뻐하고 즐거우면서도 또한 부분에 있어서 애통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동시에 그런 마음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10절입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 낮춰라. 주 앞에서 낮춰라. 낮춰라. 낮춰야 큰 은혜를 하나님 준비하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낮춰야 큰 은혜를 받는다. 그리하면 주께서 왜 낮춰야 돼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번 저를 따라갈까요? 항상 낮추면 하나님은 항상 높이십니다. 나는 항상 낮추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높입니다. 내가 항상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높여요. 그런데 반대로 항상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낮춰요. 항상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낮춰. 막 끌어내서 막 낮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추는 거예요.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항상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높여주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왜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항상 은혜 없는 자를 타켓으로 삼아요. 누가 은혜가 없나 보고 타켓으로 삼아서 흔듭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미혹해요. 은혜 없는 삶은 지옥입니다. 은혜 없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성령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내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안다면 하나님 찾아야죠.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해야죠. 아멘.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몸부림쳐야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삽니다. 아멘. 목사도 은혜가 없으면요 설교가 안 돼요. 설교에 그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요. 몸부림을 쳐요. 이 어떤 데 그런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캄캄해져가지고. 그런데요 은혜가 임하면요 설교가요 그냥 순간 만들어져요. 그 명안이 열린다고 그러죠. 아니 손이 못 따라가서 타이프 치는 저는요 제가요 독수리 탑법이거든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이 세 개를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배우려고 했더니 너무 땡겨서 아파가지고 에이씨 이게 더 빨라. 그래서 포기했어. 그래서 이게 못 따라가. 은혜를 부어주면요 그래서 이걸 못 따라가면 그냥 메모를 해요. 근데 손이 들어. 손이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막 너무 흥분해.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막 그럴 때 막 밥 먹으러 하면 막 열이 얼마나 많이 밥이 문제냐 지금. 맨날 먹는 밥. 그냥 그만 좀. 또 잘라야 빨리 밥 먹으라고. 열이 이렇게 나. 뚜껑 열이. 밥이 문제냐 지금. 막 은혜가 임하지. 근데 은혜가 없으면 너 설교만큼 힘든 거 없어. 설교만큼 힘들고 이게 뭐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은혜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속이 건강하고 힘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사모하시고
아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이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 주시려고 항상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탓하면서 은혜는 받지 못하면서 우리 심령이 권고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못 받는 건 그 어떤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바로 은혜 받지 못하는 교만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고난과 또 고통들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3월, 4월 한 달 동안에 꼭 은혜가 회복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회복될 때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축복도 회복되고 모든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은혜가 반드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